오늘은 어제보다 더욱더 의미 있고 복된 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증거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역시도 말한 대로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연약하디 연약한 한 여인으로 인하여 출발이 되어집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한이 맺힌 가슴을 끌어안고 있는 한 여인. 남편에게는 사랑받았지만 한이 맺힌 그 한 여인. 남편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한이 서린 삶을 살고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사무엘은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진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오해할 만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오해할 만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했답니다. 정신없는 사람처럼 기도했답니다. 오직 한 맺힌 가슴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한 여인. 드디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니다.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응답이 자기 몸에서 점점점 자라갑니다. 커갑니다. 이제 눈에 보여지는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의 눈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인물 사무엘, 그가 하나님의 사람, 말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이웃 사람들을 위한 열매로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유익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역사를 안 하신 줄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하실까? 지난날에는 응답하셨는데 왜 요즘은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한 맺힌 한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변 사람들 위하여 삽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2장 이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내 삶이 어땠는가 너희들이 말해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것이 있느냐? 너희들 말해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리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말한 대로 될 터인데 너희들 엄청나게 잘못했다. 왕 세워달라는 것 잘못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통치하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던 내용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버리고 왕 세워달라고 했던 그 버림받은 여호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역사 속에서 너희의 왕이셨어. 그러면서 이집트에 들어갔던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 8절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세 아론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었는가. 9절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사사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주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구원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에게 수많은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 버렸다.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암몬 나하스 왕의 침공을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하는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여전히 역사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증거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만들어줍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밀베는 때입니다.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야.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밀벨 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가 오지 않는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가 제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또 잘못하면 또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